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느헤미야서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한 무너진 성벽 너머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라. 도입 행동하는 기도의 표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의 마지막 퍼즐이자 성경 리더십의 교과서라 불리는 느헤미야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 개혁이 시작된 것을 보았죠? 하지만 성전이 지어졌어도 예루살렘 도성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에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고 백성들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죠.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술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 비서실장과 같은 고위직이었습니다. 보장된 성공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가 왜 머나먼 고향의 무너진 성벽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오늘 이 마인드맵의 4가지 줄기를 따라가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로 계획하고 눈물로 설득하며 용기로 성벽을 완공해 나갔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수산궁에서 들려온 비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줄기, 기도로 연 사명의 길, 소명과 왕의 허락, 1, 2장.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깊은 슬픔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1.1. 수산궁에 들린 소식과 통곡의 기도, 1장.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며칠을 주저앉아 울며 금식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의 죄로 품으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는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1.2.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예루살렘 도착. 기회는 4개월 뒤에 찾아옵니다.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숨기지 못한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짧게 하나님께 묵도하고는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을 쏟아냅니다. 왕의 허락뿐 아니라 성문 제목을 위한 조서, 안전한 호의까지 받아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결과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들과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3 야간 조사와 비전 공유 2장 11절에서 20절.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조용히 나귀를 타고 무너진 성벽을 직접 조사합니다. 철저한 현장 확인이었죠. 조사를 마친 그는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말씀을 간증하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리더의 비전이 공동체의 결의로 바뀐 역사적 순간입니다. 두 번째 줄기, 방해를 뚫고 쌓아 올린 성벽, 협력과 응전. 3장에서 6장. 두 번째 줄기는 본격적인 성전 건축과 그 과정에서 겪은 안팎의 위기들입니다. 3장, 손에 손을 잡고 구간별 동시 작업. 느헤미야 3장은 명단이 길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부터 금장색, 장사꾼, 심지어 여자들까지 자기 집 앞에 성벽 구간을 맡아 동시에 수축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전체를 완성해가는 이 유기적인 협동은 오늘날
교회와 조직이 배워야 할 완벽한 모델입니다. 4장과 6장, 외부의 적, 산발락과 도비야. 공사가 시작되자 대적들의 방해가 거세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비웃습니다. 저들이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맞대응하는 대신 기도하며 묵묵히 일합니다. 방해가 살해 위협으로 커지자 그는 전략을 바꿉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 서로를 지켰습니다.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와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까지 있었지만 그는 내가 어찌 도망하리요라며 담대하게 물리칩니다. 5장, 내부의 적, 경제적 착취의 해결. 외풍보다 무서운 게 내분이었습니다. 흉년과 세금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자녀를 종으로 팔고 밭을 담보 잡히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귀족들이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여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본을 보이며 뺏은 모든 것을 돌려주게 합니다. 거룩은 성벽이라는 돌덩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정의와 긍휼에 있음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세 번째 줄기, 마음의 성벽을 쌓았다. 말씀, 부흥과 언약 갱신, 7장에서 10장.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속도였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할 차례입니다. 7, 8장, 수문 앞 광장의 대성회. 성벽이 완공되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포로 귀환 이후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외적인 성벽 완공보다 더 중요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9, 10장, 회개 기도와 임봉된 언약. 백성들은 금식하며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9장의 기도는 창조부터 포로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배반을 대조합니다. 결국 그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을 칩니다. 안식일 준수, 이방 혼인 금지, 성전 유지를 위한 11조 봉헌 등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문서로 확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줄기, 거룩한 공동체의 정착과 최종 개혁, 11장에서 13장. 마지막 줄기는 도성의 안전을 위한 거주지, 재배치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활동입니다. 11, 12장, 예루살렘 거주와 성벽 봉헌식. 성벽은 견고한데 성 안에 사람이 적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비뽑기를 통해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을 지키기로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도성은 활기를 찾습니다. 이후 성벽 봉헌식이 열립니다. 찬양대 두 무리가 성벽 위로 나뉘어 행진하며 노래할 때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기록은 이 모든 수고의 끝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증명합니다. 13장, 멈추지 않는 개혁, 거룩의 파수꾼.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온 사이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비야가 성전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어 밭으로 도망갔으며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거룩함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파수임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결론.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 소식에 우는 한 사람에서 시작해 기쁨의 봉헌식으로 끝나는 느헤미야의 장대한 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병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에 깨어 파수해야 합니다.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화려한 성벽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인봉된 언약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나요? 무너진 신뢰, 무너진 예배, 혹은 무너진 관계.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장을 보고 아파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연장을 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거룩한 재건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